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는 다들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 통독을 작심하고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부분이 창세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 통독을 완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창세기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 중에 또 1장 말씀은 반드시 읽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성경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나 또 흐름, 또 창세기 1장의 주제 등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혹자들은 그 말씀을 다 암송해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많이 읽히고 접하게 되는 부분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장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실로 엄청난 이야기이고 고백입니다. 그 중에 1장의 서언과도 같은, 아니 창세기와 성경 전체의 머릿말과도 같은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자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다들 암송하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인이라면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취학의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아주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참 쉬워 보이고 또 당연해 보이지만 이 고백과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한 지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되어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만물에게 실제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답게
무에서부터 무언가를 불러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창조주의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소위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이 겹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고 믿는 것이 쉬운가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크고 괴롭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평 섞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고 다스리십니다. 제 삶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론을 반대하는 진화론자들이 입장에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이 그 신이 천하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단백질 덩어리가 오랜 시간 동안 폭발하고 팽창하는 가운데 우연히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하 만물이 그렇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화론의 주장처럼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면 그냥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으니까 대충 우연히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세전에 저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되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과 다스림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돈과 공허 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며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여러 식물들,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조사역 셋째 날까지 또 1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루의 창조사역을 마치신 후에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는 히브리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란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 안에는 엄청난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감탄을 자아낼 만큼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세워진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바다, 식물 등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낮은 빛을 내고 있고요, 밤은 어두움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또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하늘, 대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짓고 있습니다. 식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과 의도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할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며 토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되고 드러난 곳은 땅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자의 목적인데요, 바다와 땅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경계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바다는 늘 바다에 모여 있고요, 땅은 늘 땅끼리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할 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삶의 여러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런 경계를 결정해 주십니다. 삶의 울타리를, 삶의 지경을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절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이란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경계로 정해준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결정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은 토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유 모르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어줍다는 위로가 욥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기 2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 고난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욥기 2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과 구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결정하시며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이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이 고백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현실은 크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행사,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를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욥의 말은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경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사시나요? 진정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사실을 믿으며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했던 이 욥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귀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삶의 경계에 순복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토브,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다 드리며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